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야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도, 단식, 자선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세 번 반복됩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 그러면은 숨은 일은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도 보시겠지요. 그런데 드러내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사실은 또 다른 유혹의 시작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에 따라오는 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든 내 자신이든. 그런데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은 숨은 일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느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그럼 하느님의 갚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더 큰 희생으로 주어집니다. 즉, 매일 90m만 뛰는 사람은 100m를 뛸 때 그 매일 90m를 뛰는 노력의 가치가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매일 100m를 가야 되는데 오늘은 말고요 하다 보면 그냥 자기 기대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역량의 키움, 이것이 주님의 갚음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더 큰 기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거는가 하고 더 큰 희생의 역량을 누리는가 하고 어느 것이
내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더 강하고 활력 있게 나타나겠습니까? 기대는 아니겠죠. 희생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곳, 그것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들어가야 머무를 곳, 거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나로드는 강론원고에 보면 골방과 길거리라는 제목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있고 싶지만 늘 자신이 알거나 모르거나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지배하는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쉽게 없어지지 않는 내면의 상처는 위로받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곳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골방은 알리고 싶지 않고 본인도 잊고 싶은 내면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늘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사순식의 축복인 회개와 보속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골방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치유의 양호실입니다. 골방은 주님과 나만이 은밀히 만나서 치유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늘 그 상처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골방에는 나보다 주님께서 먼저 와서 계십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로 위로받기보다는 길거리로 나서려고 합니다. 길거리는 상처를 준 이를 원망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분노의 길입니다. 길거리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위로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 분노하는 사람들로 붐비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이기심에서 나왔습니다. 이 길거리에 났으면 말이 통합니다. 니 그 사람 알지? 그거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말이다. 그 길거리에는 막 붐빕니다. 사람들이. 특히 자리에 없는 사람. 그죠? 붐빕니다. 그거 신납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 반찬으로 삼으면 맛있거든.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합니다. 골방에서 회개의 위로를 받으면 상처의 사랑이라는 약을 바르지만 길거리에서 정의로 타설하면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독을 바릅니다. 약은 명현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힘들고. 근데 독은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근데 그게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 푼다는 명목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의 위로는 남을 탓하기보다 나만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왔는지를 돌아보고 뉘우치게 합니다. 바로 이제 골방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뉘우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일상생활 속에 지친 우리를 신선하게 활력 있게 돌려세웁니다. 그래서 뉘우침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냉장고 같은 곳입니다. 신선하게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뉘우침은 새로운 지혜를 줍니다. 자신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길거리에 서 있으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분노에 탓을 합니다. 하지만 골방에서 뉘우침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남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안 줘도 됩니다. 근데 나만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 동생, 친구. 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풍족하게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닫게 합니다. 뉘우침의 깨달음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해야 그렇지 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떠넘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뉘우친다는 명목으로 아이고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됩니까? 그럼 뭘 합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큰 탓이요. 이기심의 분노가 조작해낸 거짓 정의에 속아서 상처에 상처를 덧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기대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더 큰 희생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뉘우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분노는 사람에게로 이끕니다. 골방의 치유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참다운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부족한 것보다 남이 부족한 것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남이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들이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다운 삶의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쉽게 남들에게 들춰내고 또는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부족함은 어리석음이 아니고 참다운 삶의 기술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오늘부터 시작하는 40일 동안 골방에서 주님께 주시는 위로를 마음껏 누립시다. 원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기대가 만들어낸 실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위기에 포기를 보탭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분노의 길거리에 서면 우리가 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뉘우침은 나의 기대가 어리석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인정이고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지 하는 그런 퉁치는 식의 자기 비하가 아니고 합리적인 인정. 합리적인 인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그거를 조금만 더 넘어서는 노력, 책임을 통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40일 동안 날마다 이 기회를 누리라고 오늘 이 첫날에 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받았음을 감사합시다. 아멘.